최근에 제가 치과 의사 다녀왔습니다. 잇몸이 너무 부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계속 통증약만 먹고 견디려고 했습니다. 마우스워시로 잇몸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과 가는 게 무서워도 빨리 가야 치료가 됩니다. 너무 아파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잇몸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emergency cleaning procedure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썩은 이를 다 갈아서 이제 크라운으로 씌워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소독하고 치과 의사 선생님의 전문 의술로 붓기를 가라앉게 해주시니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입맛이 달라집니다. 음식 맛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열심히 양치질하고 이 사이사이 잘 닦고 다신 그 고통을 안 겪으려고 애씁니다. 오늘 아침에 아무리 늦었어도 잘 닦고 나왔습니다. 만약 치과 의사의 그 탁월한 기술을 알려는 그 목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탁월해서 너무 좋다고 알려주기를 위한 그 목적으로 나머지 이들을 다 썩도록 내버려두면 참 무식한 발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해서 많을 때에 그렇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죄와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죄를 짓면은 더 은혜가 많았겠지? 오늘의 말씀은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제까지 말씀한 내용, 이 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구원에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크고 5장까지 계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덮어 입었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의 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적인 그 말씀이 Salvation by grace alone, through faith alone, in Christ alone. 구원의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아무렇게 살아도, 어떤 죄라도 마음대로 지어도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라는 잘못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상한 말입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의 전문적인 기술이 나타나기 위해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도 같은 이상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8절 말씀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는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를 고치기 위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쭉 설명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냥 이렇게 잘라서 읽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딱 2시간을 잡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하면서 지나가고 또 잘못 이해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까? 죄를 짓고 은혜가 더 넘치면 죄를 더 짓자. 그러나 바울의 답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sanctification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오늘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싫어지고 다 짜증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참 기쁘고 기대가 되도록 여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아하게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 안에 삶이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소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함의 반응입니다. 그의 대답, 무슨 말이 하리요? 나의 삶으로, 나의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을 하리요? 어쭈구리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반응을 가지겠습니까? 2절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더 좋은 데로 이사 갔으면 다시 그 전 집으로 가서 살겠어요? 안 좋은 추억이나 또 고생했던 그 옛날, 다시 그곳으로 떠났으면 다시 누가 가고 싶겠어요? 예를 들면 어느 아버지하고 아들이 캠핑하려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텐트를 치고 있는 도중에 아들이 이제 가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저 강 보이지? 조심해. 거기 악어들이 있단다. 낚시하고 싶으면 여기 그 덕 선창에서 하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덕에서만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심심해졌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은 더 재미있는데 악어들이 배 안에는 들어오지는 않겠지? 좀 더 흥분하기 위해 배에 발을 딱 놓고 아버지의 모습 쳐다보고 안 보길래 들어가서 낚시를 열심히 즐겼습니다. 그러나 한참 재미를 보고 있는데 뭔가 나타나죠. 악어입니다. 배 옆에 왔습니다. 꼬리를 딱 치고 배를 쳤습니다. 배가 엎쳐졌습니다.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바로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주저없이 악어 있는 그 물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아들을 잡고 강가로 구했습니다. 그 아들이 눈을 뜨고 보니 악어가 아버지의 다리를 물어 뜯어 다리가 다 뜯어진 그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피 흘리고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고 어떤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참 고마워요. 나를 위하여 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배 타고 낚시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다시 또 배 타고 나가는 것을 괜찮을까요? 이것이 배응망덕한 죄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묶었으면은 얼마나 그 모습을 보았을지라도, 그래서 2절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죽었다. 얼마나 센 표현입니까? 끝입니다. 더 이상 그 뒤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That's it. Final. 끝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지죠. 지난주 고 지미 킴 성도님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미 킴은 56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젊지요. 짧고 굵게 사셨습니다. 지미 킴은 소울의 1988년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서 가서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남가주로 와서 많은 학생들을 태권도로 통해 바른 생활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른들을 존중하는 것, 이웃을 배려해주고 존경하며 사이좋게 사는 것, 또 이미 큰 상, 금메달, 그 금메달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죠. 또 이민자로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대표로 귀한 본이 되어 살았습니다. 짧은 삶이었지만 많은 영향력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1,300명이 모여서 여러 제자들과 올림픽 동기들이 간증하며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계속 지미킴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동기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 자녀들의 롤 모델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학교에서, 그들의 직장에서 여러 분야로 성장하고 성공하였다는 간증이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올림픽으로 같이 간 동기들은 동일한 간증을 합니다. 한번 같이 가면 영원히 가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준비하고 훈련받고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은메달을 따고, 아니 꼴찌해도 한 사람만 금을 가지고 오면 다 금메달 따고 온 것 같으며 다들 지미를 알게 되어서 지미 때문에, 지미가 챔피언인 것을 알아서 나의 자세와 믿음도 성장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요, 성도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 팀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어느 누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비교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한 경기의 금메달이 아니고 모든 삶의 싸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금보다 더 귀하고 귀하다.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헵시바 1천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기도에 힘쓴 자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승리케 우리가 응원하고 싸워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셀러브레이션 하는 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자리에서 하나가 됩니다. 한 자리에서 하나가 됩시다.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요. 그리스도와 하나됨, union with Christ.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이해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고 자세가 달라지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우는 것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좋은 스승을 만나고 어떻게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어떻게 좋은 선생님, 교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무엇을 배우는 것, 그 배우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됨, 하나됨, union with Christ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3번이나 강조합니다. 3절, 6절, 9절 말씀에 기억하려면 369 3절에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시작합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알거니와 9절에서는 알미로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알고 사는 것이 다릅니다. 알고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나는 알고 삽니다.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됨, union with Christ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세례로 표현하고 사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세례 받은 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원칙은 죽었습니다. I am dead in Christ. Dead to sin and alive in Christ. 옛 사람에 대하여, 과거의 죄에 대하여 헤매고 죄의 종노릇하며 죄 사슬에 묶어 있는 그때에서는 나는 죽었다. 우리가 세례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도 그때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고 나도 그때의 그날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
4절에서는 또 강조합니다. 약속합니다.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It's a new life we are living. New life. 새롭게 사세요. 새 옷을 입듯이. 근데 잠시 아세요?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유아 세례로 아기를 천국 간다는 그 확신으로, 세례 증서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받으면 땡인 줄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례는 내적인 그 사실을 외적으로 교회와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는 일입니다. It is proof of our union with Christ spiritually, and as a church, we celebrate that together. 예수님의 구원자로 영접한 후에 세례와 또 입교를 받은 분들이 다시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는 자리에 함께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몸도 그전과 같을 수 있어요. 성격도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달라지고 자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사랑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감사가 충만하여지고 이렇게 사는 것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면 생기는 신기하고 놀라운 변함입니다. 블랙타이 이벤트에 가서 턱시도를 입잖아요. 입고 가는 그 자리에서 걸을 때에 자세가 달라집니다. 폼도 달라집니다. 어깨도 피집니다. 근데 만약 거기에서 청바지 입고 들어가면 어색해서 사람들하고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교제도 못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아예 예수님을 옷처럼 그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왕의 왕, 또 주의 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영광의 왕, 평강의 왕이 나를 덮어주는 옷이라면 자세와 폼이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또 알아야 할 것이 또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새 옷이 얼마나 좋아요. 죄의 옷을 벗기를 바랍니다. 새 옷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야, 특히 이거 프라다야. 야, 이거 샤넬이야. 이거 구찌란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예수님의 의의 복을 입을 때는 그 전에 입었던 것을 어떻게 또 다시 입겠어요? 자랑하고 다닙니다. 옛날 것을 벗어버립시다.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은 끝입니다. It is finished, final, terminal. 다 이루었다. 범죄자를 한번 심판이 끝났으면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Finished, 끝.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Finished, 끝. 다시는 십자가에 달릴 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나 작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너무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369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고 사시다. 더 이상 죄의 죽음에서 묶어지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0절 11절에서 또 강조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마술을 참 좋아했어요. 여기서 풀려나가고 또 특히 카드 놀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친구들의 용돈을 뺏어 벌었습니다. 그때 또 유명한 해리 후디니가 텔레비에서 많이 나왔고 그 마술자에 하는 것을 많이 즐겼습니다. 후디니는 특히 escape artist였습니다. 그 탈출 예술가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handcuff, chain, rope, straight jacket 다 풀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후디니를 묶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다 생각했습니다. 감옥도 나왔습니다. 한번 그 유럽에 가서 여러 경찰들에게 도전하며 감옥 안에 묶여져 있었을 때에도 풀려 나올 수 있다고 한번 챌린지를 줬습니다. 다 풀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못 나왔습니다. 탈출 전문자가 글쎄 한 감옥은 못 나왔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한 작은 도시의 작은 감옥이었습니다. 다들 후디니를 다 검사하고 옷을 다 검사하고 확인하고 신발까지 다 훑어보고 묶어서 이제 문을 이제 닫았습니다. 다른 예술가보다 후디니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이에 조그만 살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락픽 자물쇠를 따는 물건을 거기에다가 숨겼습니다. 그래서 제일러 그 교도소장이 떠난 후에 후디니는 그 자물쇠 그 락픽을 가지고 족쇄를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옥 문을 열려고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너무나 녹슬어져서 그러는지 락이 잘 안 풀려지고 결국은 못 나왔습니다. 포기하고 감옥 문 앞에 쓰러져 구부려 엎드려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죄로 묶여졌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수갑과 셋줄과 밧줄 또 여러 중독의 구속복을 스스로 풀릴 수도 노력은 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풀려진다고 해도 아직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2장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감옥에서 나온 수밖에 바로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은 삶이 어떻습니까? 자유함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묶여있는 그 자세, 고개와 어깨를 숙이고 희망 없는 모습이 이제 아닙니다. 이젠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고 외치는 삶을 삽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고 있지만 부활의 삶,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묶여진 습관과 수속복을 풀리는 그 락픽이 바로 우리 입에 있습니다.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선포합시다.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다. 예수 안에서 살아있도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있도다. I am alive in Christ.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I will not die but live and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무슨 말을 하리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무슨 말이 하리요?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의 입으로 선포합시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죄에서 더 이상 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함에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자는 것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어떤 것인가 살펴봅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 Weapons of righteousness. 영어로는 instruments라고 씁니다. 도구 혹은 또 악기. 근데 무기라고 하니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프로젝트에 맞는 도구가 있으면 쉽게 풀립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에는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 그 배우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이는 자리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관련되는 어느 한 의의 무기가 되면 좋겠습니까? 찬양의 자리, 기도, 말씀 선포, 다 worship service입니다. service는 serve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섬기는 자리입니다.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팀, 기도, 레위 기도, 선교, 새가족, 통역, 부업, 카페, 주차, 안내, 셀 목자. 꿈의 씨앗을 뿌리는 그 자리. 에리 리킨바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역사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이스턴 에어라인스의 회장이었었고 또 유명한 그 이유는 세계 전쟁 1회 때 독일 전투 비행기를 제일 많이 격추했습니다. He shot down the most planes. 전쟁 후에 오하이오 스테이트 풋볼 경기에서 거기에서 한 게임을 보러 갔습니다. 그 코치의 사무실에 이제 표를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방에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워터보이가 있었습니다. 빌 에이든이라는 젊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빌은 리큰바커를 보고 선생님 원하신다면 저와 같이 50yard 라인에 같이 앉아서 경기를 같이 구경할까요?
워터보이니까 갈 수 있잖아요. 빌은 얼마나 좋은지 리켄바커하고 같이 앉을 수 있다는 좋아했습니다. 근데 리켄바커는 게임에 관심을 없었는지 계속 빌하고 대화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빌은 미국 히로 중에 히로. 근데 왜 나와 더 관심을 갖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경기가 끝날 때에 리켄바커는 그에게 묻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무슨 계획하고 있나? 계획이 있나? 아니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머리가 좋지. 젊고 센스가 있지. 조종사, 파일리트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봐. 몇 년 후에 1942년 세계전쟁 2차 중에 미국의 신문들이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리켄바커 lost at sea. 위대한 에디 리켄바커의 비행기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해군과 공군들이 있는 배를 다 보냈습니다. 온 바다에 리켄바커의 그 일행을 수색했습니다. 찾아다녔습니다. 3주 동안 22일 동안 찾아다가 이제는 신문의 메시지가 Search is given up. 서치를 포기한다고 나왔습니다. 20일 동안 바다에서 살아남길 수 있을까? 그 뗏목만 가지고 살아남을 것은 불가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문이 발표한 그날에 어느 한 조종사가, 한 파일리트가 수륙 양력 비행기를 타고 한 번 더 하고 나갔습니다. 수색의 마지막 단계에 다녀오는 그 길에 조그만 배를 보고 물 위에 비행기를 내려놨습니다. 배 옆에 가서 보니 리켄바커였습니다. 그의 승무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힘 빠진 그 손을 내밀어 딱 잡았습니다.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빌 에이든. 그 몇 년 전에 그 꿈을 심었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꿈을 심었더니 존경하는 스승님의 그 무슨 말, 그 격려와 믿어주는 그 말을 듣고 구원자 삶을 사는 히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부 담당으로서 마음이 가는 곳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도 모두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로 섬기는 자리가 제일 큰 의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많은 아이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영생을 구하는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꿈만 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원한 세상에서 잘 되는 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꿈을 심으십시다. 교사로서 섬겨주세요. 기도로 힘을 더해주세요. 혹은 과일 헌금으로 다음 세대의 꿈을 심어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다시 그 집에 가지 맙시다. 나와요. 후디니가 풀지 못하는 그 문이, 그 락이 고장났다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지쳐서 앞으로 그 문에 쓰러져 밀더니 그냥 열었답니다. 우리는 묶으려고 하는 그 죽음이 고장난 줄로 압니다. 고장난 뿐만 아닙니다. 아예 destroy 됐습니다. conquered,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 새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영생에 비하면 이 땅에서 짧고 굵게 사는 인생입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정금 금메달, 그 기다리고 있는 상금을 향하여 살면서 지금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의의 무기가 됩시다.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 싸움의 무기,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그들을 세워가는 의의 도구, 무슨 말을 하리요? 여호와의 행하신 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의의 무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무슨 말을 하리요?
무엇을 선포하리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찬양팀이 먼저 나갔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먼저 전진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이 전진의 노래를 통하여서 힘차게 새 생명을 잇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힘차게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함께 박수를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 대신해서 받으셨던 그 피투성이를 바라보면서 다시 죄의 배를 타겠습니까? 아니, 구원의 배, 복음의 방주를 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사슬을 벗고 의의 옷을 입어서 부활의 삶을 삽시다. Return and rebuild.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포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